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빛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속히 잘 회복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좀 장기침이 좀 남아 있어서 설교 시간에 혹 기침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태가 조금 다를 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사랑하기로 결혼식장에서 혼인 서약한 배우자를 또 사랑을 합니다. 또 굳은일마다 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있습니다. 또 애국심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숭고한 우정을 나누면서 또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람 외에도 또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랑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잘 몰라도 여하튼 뭔가 우리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 간에 또 연인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사물들 이런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을 보면 사람 안에는 뭔가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의 기원, 사랑의 출발, 사랑이 원래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원형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있으면 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사랑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앞에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랑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에서 느껴지는 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또 체험되어지는 그런 사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감정과 경험으로 체험된 사랑만 있다는 것, 그것만 알고 누군가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 자기의 감정에 의해 나타난 그 사랑으로
단순히 사랑이 있다는 것과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안다는 것은 이 삶이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고 출발했는지 안다면 내 사랑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그런 어려운 불편한 관계들이 생겨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그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TV 프로를 통해서 젊은 부모들에게 아주 상당한 인기가 있는 TV 프로입니다.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는 TV 프로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들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모두 다 사랑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 박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대부분 지적받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자기 경험, 부모의 자기 감정, 그 부모의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긴 세월 동안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분명하지만 그 사랑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형부터 우리가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방식에 의해서 오랜 습관처럼 만들어진, 축적되어진 그러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의 원형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기원과 원형을 알게 된다면 분명 사랑의 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거라고는 말은 할지 몰라도 사랑이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는지 그 원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사도 요한이 진술을 합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끝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형태라 하더라도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은 인간이 사랑을 하기 시작되었던 그 사랑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참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모든 작정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계획들,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랑 없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는 생각, 그분이 가졌던 계획, 그분이 태초전에 가지셨던 모든 작정들,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사랑으로 행합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결국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도 그분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그 사랑으로 모든 세상,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그를 지었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동물과 식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곳곳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음받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 참 아름답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깃들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세상 가운데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랑의 일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 말을 잘 듣나 한번 보자, 지켜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준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딱 두시고 모두가 다 보일 수 있을 만한 곳에 딱 두시고 그 사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매일마다 그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가장 큰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변형시켜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왜곡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다 그러한 잘못된 변형된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들이 어떤 세상들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참된 사랑의 시각이 변형이 되어져서 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원함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감정에 충실하면서 마치 세상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펼쳐져서 이 세상이
늘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괴롭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 이 사랑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이 죄라는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화살을 쏠 때에 그 관역 정중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벗어난 생각,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랑에서 벗어난 시각, 그 벗어난 편견으로 모두가 우리가 사랑을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출발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서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과 자기 방식에 따른 오랜 습관을 쫓아 형성된 그 왜곡된 사랑이 이 내면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개인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일례로서 심심찮게 보도되는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서 잘 사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돌변하여 그 연인을 살해를 합니다. 취조를 합니다. 묻습니다. 왜 죽이냐고. 사랑해서 죽였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데 왜 살해를 합니까? 그 남자의 사랑을 어느 누가 참 사랑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감정의 충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변형되어진 사랑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정이란 이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혈연에 따라서, 때로는 학연에 따라서, 때로는 지연에 따라서 친밀한 관계로 뭉쳐집니다. 서로 아는 사이고 우리가 같은 동문이고 또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지역 사람이고 그래서 나름 그들 안에서는 서로에게 우정을 다지는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되면 다른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그것이 특혜가 주어지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정을 참 사랑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변형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가 그나마 가장 숭고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조차도 때로는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런 변형된 사랑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변형된 사랑이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연인 사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우정이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자기의 필요에 의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러한 왜곡된 감정과 편견과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좋은 것이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랜 자기 경험과 이 감정에 의해 지식에 의해 축적되어진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철저하게 맞추어진 죄의 본성 때문에 참 사랑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세상에 변형된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 참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왜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라 그랬죠.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원형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죄로 왜곡된 인간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왔던 그 변형된 사랑을 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형된 자기 사랑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그 사랑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 변형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자기 사랑으로 그간 아픔과 슬픔으로 괴로웠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회복만 되기만 하면 그토록 원하던 참 사랑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쏟고 속이는 이런 변형되어져 버린 사랑을 버리고 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이 길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의 사랑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그 요한은 사랑의 원형을 말하는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너희 눈이 가야 될 첫 번째 시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랑에 너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 사랑이 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금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참 사랑을 말해준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출판되어진 모든 책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 사랑이 참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말해주는 데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랑을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참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부모가 자녀를 참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안에만 참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이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맞는데 그러면 그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런 변형된 사랑으로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했던 그 주범인 죄를 없애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왜곡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되고, 그럴 때에 화목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여 참된 사랑이 세상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업적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정말 고질스럽게 오랫동안 우리를 아프게 했던, 고치기 힘들었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방해했고 막아왔던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니까, 이 세상이 참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그 아들이, 그 아끼던 아들, 그 독생자, 자기의 생명이요, 자신의 영광이요, 자기의 거룩이요,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아들을 죽인 곳이 세상입니다. 악한 자 마귀의 편에 서서 창조주를 모독하고 창조주를 능멸하고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례하고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바로 그곳이 그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독생자를 보내면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 생명이요, 자기의 전부요,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런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 변형되어져 버린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여러분을 똑같이 주님처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이 세상은요, 사랑이 없는 거리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짓밟는 곳입니다. 완고하고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적대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바로 그 세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이 세상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입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이 변형된 사랑을 가진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변함없이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죽어 있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의 사슬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잘못된 사랑, 변형된 사랑은 상대를 죽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을 옥죄입니다. 숨쉬지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요즘 이슈인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원하는 사랑으로 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곧 그 상대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직 성적, 오직 인류대학, 오직 출세를 목표로 아이들의 인격을 묵살하고 마치 성적을 올리는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경쟁 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을 죽이는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외입니까? 교회는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곳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벗겨 놓았던 멍에를 다시 짊어지게 만듭니다.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큰 죄책감에 빠지는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저기 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위선이 나오고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결국 죽이는 일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교회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될 그곳이 율법의 정죄와 그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을 더 옥죄게 만들었고 더 힘들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교회를 예수님은 강도의 굴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외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와 함께, 어떤 성도와 함께 있으면 추위에 떨다가도 몸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처럼 얼었던 마음이 녹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다가도
어떤 그 성도와 영적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삶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엇이 사랑입니까?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회복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이 다시 찾아 들어가서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편견에 의해서, 나의 오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잘못된 변형된 사랑들을 정리하고 그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보신 그 사랑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랑이 참 사랑이구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도요 변형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내 중심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변형된 사랑으로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세월만 보낼 뿐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랑만 자꾸 채워집니다. 나한테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랑 속에 묶여져 있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분의 앞에 불경건하고 불신실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고 그러는 순간조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불의하고 무지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나를 위해 기꺼이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 없어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진리인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좋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사랑들이 정리가 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어디 가든지 회복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다. 참 사랑을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진실함과 행함으로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참 사랑으로 돌아와야만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이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주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